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이 황당한 말씀을 주시고는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불만이 있을 법하지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말씀을 하시지 말지, 차라리 안 들었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요. 그리고 24년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번째,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세 번째,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는 아브라함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몫이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브라함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75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4년이 지난 99세에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감이 안 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반항 같은 말대꾸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분명히 비웃는 것이고 반항하는 거 맞지요? 이렇게 인간미를 팍팍 풍기는 아브라함을 볼 때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첫 번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명령이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담조차도 이 첫 번째 말씀, 행하여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건으로 해석해서 첫 번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면, 즉 완전하게 행해야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원문을 보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거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게. 너는 첫 번째인 행하여 완전하게 살도록 노력해. 나는 두 번째, 세 번째인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끼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먼저 보자고요. 두 번째,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세 번째,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 이 언약은 무엇일까요?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즉 사가랴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 탄생으로 이루어졌음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곧 예수님이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두 번째, 내가 예수를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세 번째, 보라, 예수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와 너 사이에 두고 예수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항상 여기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니 그냥 하나님이 멀리 계셔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굳이 내년 이맘때 그것도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는 단서를 붙이셨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가 되어 너에게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있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즉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너는 내 앞에 있을 때에만 완전할 수 있어. 너는 스스로 행하여 완전할 수 없어. 반드시 내 앞에 있어야 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반드시 올 거야. 나는 너 앞에 있을 거야. 나는 너 앞에만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두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고 심지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계시려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헤맸고 이삭도 헤맸고 야곱도 헤맸고 요셉도 헤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 앞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하고 헤맸어도 완벽하게 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행하여 완전할 수는 있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 앞에선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성취가 되므로 물권 인권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간절히 바라던 소망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을 통해서도 언약이 성취되고 물권 인권이 열리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귀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였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이기에 여전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여전히 우리가 받아야 할 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 찬양, 예수 사랑, 예수 자랑. 아멘.